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성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42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생기를 우리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생명과 근육에 거하는 자는 다 일체리라.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태풍들과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풍성한 온고백화와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성숙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불신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 넘어 주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가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삿대가 종종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허약한 믿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몸든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크신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지게 하시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최고의 삶을 원하오나 실제로는 가장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가누게 하옵시고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한음성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저희는 다른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그릇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니라. 온 골로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이주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앞에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에 다 배불리 먹고 아까부터 물고기를 베풀하기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수많은 무리들이 왔고 때가 저물었는데도 예수님 가르치심에 몰두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잔디밭에 앉게 하고 떡을 떼어 또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라 하므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느냐? 오늘 성경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남자만 왔겠습니까? 거기에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른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보더라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한 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말로 하면 뭐냐?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의 과정, 기적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기적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30절부터 34절을 보니까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과 주님께로 나온 저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기적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졌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결국은 뭐가 같나? 죽은 목숨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자의 양에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신 앞에 몰려든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었다. 결국은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저들은 사나운 이 때에 붙잡혀 먹힘을 당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3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진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가르쳐주는 교육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몰려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누구냐? 당신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 목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 양 같은 존재에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보여줘야 또 확신해요?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실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다른 말을 표현하면 기적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앞에 몰려든 무언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쫓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다니면서 기적을 막 행한다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하고 구경 삼아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저 예수한테 가서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5,000명이 다 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오늘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늘에도 어떤 곳에 막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트집을 잡으려고 모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다니면서 행하는 기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그 꼬투리, 잘못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해서 그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자기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양은 스스로의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가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저녁에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두어야만 양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각각 다를 수 있었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은 저들은 살아갈 수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가르치시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는데 그 증명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한 끼의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명이 보고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한 남자만 5,000명이 그걸 먹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볼 때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 예루살렘 장로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첫째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와야 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께로 나아와야 된다. 주께로 나아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이 당시처럼 꼭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만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도 당시의 기적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깨닫고 누리며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기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주님의 가르치심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집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우선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몰려온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을 했는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지금 해도 저물고 때가 이미 먹을 때가 끼니 때가 지났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빨리 선생님 저들을 마을로 촌으로 가게 해서 빨리 음식들을 사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나? 끼니 때가 됐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계속해서 가지도 않고 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때로는 끼니 때를 지나가면서까지 말씀에 깊이 심취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끼니 때를 걸으면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내 맨 정신으로 기도를 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했겠지. 그러고 딱 눈을 떠보니까 몇 분 기도했어요? 이게 5분도 안 된 거예요. 5분도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5분도 안 됐어. 또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이 사도행전 8조까지 다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이제 이 정도면 한참 했겠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서 시계를 보니까 또 얼마 했어요? 3분도 안 지났어. 그리고 내가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1장을 넘기기도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웬 잡생각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한 거야. 집에 뭘 생각을 했는지 집에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기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이 뭐였는지,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는지, 셋째 날이 뭐가 만들어졌는지 감도 안 잡혀. 그냥 글씨만 읽어가는 거예요. 글씨만. 좀 뭐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 쉬겠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잡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창세기 1장도 못 넘기고 잠을 자.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은혜 체험하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다 똑같은 내 모습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성경의 말씀이 달다고 그랬어. 한 장도 못 넘기고 졸음이 오는데 한 장도 넘기기 전에 온 잡생각이 다 나는데
아니 무슨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도 송이꿀보다 달다고 도대체 누가 이런 말씀을 다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읽어가면서 10장, 20장, 30장, 40장, 50장까지 읽어가는데 50장까지 읽으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끼니 때가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끼니 때가 지나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끼니 때를 지나치고 그 말씀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파노라처럼 내가 그 말씀을 보는 중에 막 일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뒤에 있는 사건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그만 보고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세계의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도요, 한 3번 보고 나면은 앞과 지금 딱 중간에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싹 들어와서 볼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재미있는 연속극 오늘 보고 나서 내일 또 그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안 보고 싶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 오늘 지금 1차 보고 나서 1시간 후에 다시 2차 영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왜? 내용을 다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은요, 10번을 받은 100번을 받은, 저도 수백 번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백 번 통독한 거예요. 수백 번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성경 보는데도 오늘 또 보면은 왜 이 성경이 새롭냐고 말이에요. 저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우리 똑같은 매일 새벽마다 보면서 또 낮에는 그걸 가지고 한 장씩 또 정리하면서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많이 보고 성경에도 막 빨간 줄 쳐놓고 파란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랬는데 왜 안 쳐진 데가 이번에 또 쳐지는 글자가 나오냐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본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고 충만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평생을 우리가 보고 보아도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왜냐? 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달라지거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 몰려온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각각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증거할 때부터 그들은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여서 때가 지나는데도 밥 먹으러 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화하는 일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면은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달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기도 속에서는 너무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하기가 불편하진 않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평안합니다. 기도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방언의 기도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맨정신으로 기도하려면 5분도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같이 대화하게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먹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때도 많고 입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때도 많고 자야 하는 것이 우선일 때도 많고 이게 우리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내 삶의 본능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산다. 5가지의 욕구. 그 첫 번째 욕구는 1차 본능 생물학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5번째는 성취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메슬로가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사람은 이 5가지 욕구 자아 실현의 마지막 욕구까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본능인 생물학적인 욕구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욕구 자녀 번성하는 이 생물학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2번째 안전의 욕구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에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한 사람이 있었나요? 일자리가 없어서 나 일하고 싶은데 나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70년대에는 공장에 일하러 가려고 불러만 주면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거기 좀 안전해요. 거기 뭐 후생은 잘 해줘요. 거기 뭐 월급은 많이 줘요. 요거 따질 결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라도 사람들이 왜 이 서울, 경기, 서울로 많이 와 있느냐? 전라도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올라와서 일자리 차지하려고 서울, 인천, 경기에 거의 다 많이 있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은 거기 공장이 많으니까 별로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니까 올라와야 안 올라오면 죽으니까 그 논떼기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거기서 사는데 논떼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뭘로 살아요? 일해야지.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요 안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뭐 그냥 불러만 주면 채용만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일했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한 악독주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인건비 착취한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정직하게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후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안 해줘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막 이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한 50년 지난 지금에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20대들이 실업자가 많다는데 이 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나요? 일자리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하는 곳에는 한국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럼 누가 와요?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정식 비자를 얻어가지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제주도로 여행 와가지고 불법으로 한국 이쪽 우리 육지로 들어와서 취업합니다. 그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태국 사람들 뭐 200 몇십 명 와가지고 반절 이상 심사해서 돌려보내 버렸잖아요. 태국으로. 왜? 불법자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가고 불법으로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반절 이상 돌려서 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렇다고 불법자가 안 들어옵니까?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또 알고도 업지 사업하는 분들은 못 내쳐요. 왜? 자국 국민들이 안 하는데 일을 안 하는데 공장을 어떻게 움직여, 농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 간 사람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미국서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일해서 세금 내면은 세금 수입되고 그리고 자국민들이 일 안 하니까 마침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미국이 그랬던 거예요. 다 알고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만 치면 바로 내쫓아버리고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안전의 의식주의 안전의 이 욕구가 해결 안 되면 2차 본능인 안전의 욕구는 절대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차 욕구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생물학적인 1차 본능의 욕구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욕구를 뭐 따지는 거예요? 안전하냐 안 하냐, 돈을 많이 주냐 안 주냐, 후생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은 1차 욕구인 가장 1차 욕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먹는 문제보다 큰 욕구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1차 욕구의 본능을 뛰어넘는 군중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이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 내 욕구에 머물러 있는 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보장한 거예요. 어떤 보장을 한 거예요? 나를 우선하면 네가 손해될 것 같지? 손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끼니를 걸으면서 배고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날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7절부터 44절의 기적의 오병이의 기적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거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날도 저물어 가고 끼니 때도 이미 지났으니 저들을 빨리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로 말하면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 최소 얼마 받아요? 18만 원. 막 가서 아무 기술 없어도 가서 일만 하면 노무자 일하면 그냥 18만 원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 18만 원 곱하기 200 그럼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200대는 돈으로 빵 사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한 끼의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 하려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먹을 거 달라 하는데 솔직히 그 쉽게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먹을 한 끼는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갖고 와라 그러면은 갖다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갖다 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걸 못 갖다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가지고 있는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드려졌고 그걸 예수님은 하늘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떼어 사람들을 앉게 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드릴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것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께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해요? 아니면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90% 이상을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 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0%는 나 잘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10%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10%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 때 90%는 내 건데 10%만 주님 편이니까 이 결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늘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네가 내 기적을 원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정해라. 내게 맞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한테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기적을 원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먼저 맞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사모하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는 그 개입하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임없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끊임없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끊임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예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 기적을 이루는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순종하다가 이 한 주간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을 완성해 가는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누리는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여정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유천동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이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고 질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속에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8월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다음 9월 첫째 주일도 8월처럼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창세기 21장 내일 아침에 창세기 21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성경 덜 본 부분은 이번 주간에 낮에 이렇게 좀 같이 보충해서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진도가 같이 나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제 개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번질 수가 있는데 꼭 건강 조심해 주시고
건강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날까지 서산 수정교회에서 동기들 목회자 동기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갔다가 화요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원득 가득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인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기적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다가여 열매 맺어 천국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기업과 생업과 또한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